반갑습니다. 공실입니다. 오늘은 봄 이야기 대신에 우리 부산지원 202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모두 담긴 우리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로 만나뵈려고 합니다. 매년 정기법회가 끝나고 나면 12월 정기법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 모두 발걸음이 마음강당으로 향해 섰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송년회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 아쉬움을 달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 신도님들이 어떻게 지내셨을까 너무 안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신도님들 중에서 몇 분을 모시고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또 어떤 마음 공부 재료로 정진해 오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모신 분들 인사 나누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옆에 계신 우리 정혜린 보살님부터 간단한 자기소개하고 인사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리의 정혜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심한의 정덕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류의 이경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법형제 공영덕입니다. 네. 너무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한 자리 하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이렇게 설레고 어떤 말씀들을 들려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도량에 못 나오신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도량에 못 오면 마음 공부에서도 좀 멀어지지 않나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도량의 소중함이나 법회의 소중함을 알고 정진이 더 좀 깊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법형제 공영덕 교사님. 네.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참 막막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도량에도 또 오지 못하고 법회가 열리지를 못하니까 이제 공부하는 데 대해서도 이제 많이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우연치 않게 금년부터는 허공을 걷는 길을 공부를 하게 돼서 참 다행이다 하는 그런 감사하고 정말 다행스럽게 공부를 또 하는 계기가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어떤 분들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덕분에 집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신다고. 그리고 집에 있다 보니까 큰 스님 법문을 더 듣게 되었다. 이런 말씀 하시던데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법회를 와서 하는 거랑 또 다른 공부의 길로 또 접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정혜린 보살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제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틈틈이 제 개인 연습하고 그 연습하면서 마음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틈틈이 유튜브 큰 스님 법문을 종종 들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들 이제 또 본격적으로 올 한 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보시는 분들도 올 한 해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진짜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저는 제가 아팠던 것만 기억에 남지 다른 거는 기억이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너무 이제 코로나 시대부터 지금 제가 아팠거든요. 네. 그래 놓으니까는 보살님은 언제 그러면 처음에 편찮으시다고 아시게 되셨어요? 내가 처음에 아팠는 거는 감기처럼 이상하니 맨 처음에 조금 왔었는데 작년 한 봄에쯤 그랬을 거예요. 코로나가 왔는가 싶어갖고 코로나 검사도 해보고 막 결핵인가 싶어가 결핵 검사도 막 해봤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라요. 결국은 병명이 폐암이라 했어요. 근데 폐암이라는 그런 거 기침도 별로 안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대학병원에 가니까는 폐암이라는 거래요. 그래 결국에 거기서는 이제 못 살 거라고 그래 하는데도 나는 그냥 죽고 사는 거는 내 나이 이제 지금 죽어도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싶은데도 이제 집안 식구들은 안 그러는 거래요. 그러니까는
아들들이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아들들이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어요. 그 전에도 나는 좀 내가 좀 잡고 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런 경우가 오니까 오히려 더 덤덤해지는 거라. 아, 내가 지금 간들 뭐 아까울 건 없다 그러는데 저 자식들하고 남편한테 그거를 그 후회를 남기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살님께서는 어쨌든 편찮으시면서 가족들에게 참여도 많이 하셨다고 예. 들었고 또 약간 가족들 인연을 녹이는 어떤 계기가 되셨다고 네. 말씀을 들었는데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아들이 이제 이렇게 내가 아프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병이 났다는 거라. 이제 아버지가 마음을 너무 많이 상하게 해서 엄마가 절됐다 하면서 많이 부딪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는데도 내가 뒤에서 지켜보면서 그게 속상한 게 아니고 아, 그래 내 탓이구나. 저기 내가 이런 경우가 안 됐으면 아버지하고 그럴 일도 없는데 하고 막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예, 아들한테도 내가 미안하다고 어렸을 때부터 좀 아들을 많이 미워했다는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야단쳤던 게 그런 게 아들한테는 빼백했는지도 모른다 싶어가지고 화나고 있으면 둘이 싸우다가도 금방 그치는 거라요. 그 어릴 때 야단치고 미워했던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지한테 어렸을 때 니한테 힘들고 어렵게 했던 거 정말로 미안하다고. 얼마나 둘이 붙들고 울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잘못한 게 없다 하면서 엄마가 뭐 잘못했느냐 하면서 그래도 이제 그래 내가 이렇게 아픈 바람에 니도 괜히 속상한 마음을 아버지한테 표하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다 엄마를 용서해라. 엄마가 미안하다 하면서 막 그래야 지도 울고 내도 울고 이제 보통 아프면 좀 짜증나고 먼저 저는 남을 탓하게 되고 네. 내가 너 때문에 병이 나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그 짜증은 저는 절대로 안 냅니다. 너무, 왜 그러냐면 네. 내가 안 아팠으면 아들도 가족들이 다 저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내 때문에 이제 저렇게 다 힘들고 어렵고 그렇구나 하고 항상 내 탓으로 돌립니다. 공부하시는 분의 표상이 아닐까 정말 너무 존경합니다 목사님. 야, 역시 불안하게 보고 내 탓으로 돌릴 때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코로나가 멋있습니다. 오니까 네. 정말로 큰 스님 공부하는 게 정말로 내가 복이 많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짧은 말씀을 들어도 그 사이에 어떻게 얼마나 많이 간절하게 내 탓으로 돌리면 녹여내시는지 그게 나오고 혼자서 녹아내린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다 주변을 녹이는구나, 변화를 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고사님은 네. 올 한 해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시는지? 예,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10월 우리가 넷째 주 정기법회 때 이제 그 사업창단에서 음성공양을 올렸습니다. 네. 음성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네. 보건소에 전화가 와서 음성공양을 올리기 이틀 전에 네. 금요일 날 당신이 식당에 점심 때 코로나 확진자하고 같이 있었다. 어머. 그래서 근데 그걸 CCTV를 보니까 네. 제 옆에 테이블에서 그분이 식사를 하고 제가 옆에 있고 가슴이 철렁하셨겠네요. 그럼요. 도량에 다녀가셨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도. 예. 그래서 월요일 날 오후 진료를 쉬고 예. 근데 이제 엎질러진 물이다. 이제 음성공양까지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검사를 받고 와서 그날 밤에 조금 이렇게 앉았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도량에 누가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한 몇만 원이라도 좀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좀 이렇게 다시 또 관을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삼배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을 하면서 이제 우리 도량의 법당에 부처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냥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내 마음과 이제 같이 하나로 두고 그래서 절대 도량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당신이 만들어 놨지 않느냐. 그래서 너가 해결해야지 하고 그냥 그렇게 관하고 네. 잤습니다. 그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네. 꿈을 꿨는데 그게 예를 들면 이런 쟁반 같은 데다가 누군가에게 이거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길이 꺼내졌습니다. 네. 길이 꺼내져서 이걸 이렇게 전달도 못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누가 이걸 받으러 왔습니다. 네. 받으러 와서 제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를 잘 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네. 아침에 네.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다가 와서 이제 음성이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연거푸 이제 3번 음성이 나와서 다행히 이제 별 탈이 없이 이제 네. 지나가게 되었는데 제가 또 희한하게 또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에 큰 스님 그 본문 올라온 게 있어서 그걸 이제 들어봤습니다. 제목이 참 진리가 나오는 참선. 그 편에 보면 집에서 여기를 바라보고 생각을 해도 벌써 이게 이심전심으로 한 찰나에 들었다가 한 찰나에 좋은 뜻을 전하고 한 찰나에 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또 바로 이렇게 그런 큰 스님 법문을 접할 수가 있어서 직접 해보셨으니까 그죠? 우리가 좀 그걸 잘 활용을 해서 항상 도량 항상 생각하는 마음, 네. 부처님 항상 같이 생각하는 마음, 그렇게 가진다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재난을 좀 덜 당하고 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좀 궁금한 게 이제 기억에 남으시는 일들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으셨을 텐데 또 살다 보면은 코로나 시국하고는 또 별개로 참 힘든 일도 많잖아요. 사는 일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경계를 만나도 사실은 또 공부 삼아 하셨긴 할 텐데 어떤 경계에서 어떤 마음을 내셨는지 또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이경석 거사님은 예. 올해 좀 제일 그때 힘들었다. 그런 게 어느 순간이셨는지요? 제가 기억나는 게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장인어른도 그렇고 두 분 다 치매시라서 그래서 사실 전혀 그러지 못한 상황을 물론 이제 작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이제 자식으로서 받아들이기 가장 힘들고 이제 특히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 좀 치매가 좀 심하셔서 이제 대소변도 조금 힘들어서 사실 장모님께서 매우 힘드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가도 또 치매인데다가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 청력을 다 상실하셔서 이제 보청기를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 항상 그 처근한 마음이 많이 올라와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옛날에 정정하셨을 때 어떤 저랑 나눴던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도 많이 올라오고 또 막상 제가 해드릴 수 없다는 뭔가 해드릴 수 없는 사실이 좀 약간 안타깝기도 하고 장모님대로 늘 병수발하신다고 힘드신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 좀 힘들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남들은 멀리 있고 또 아내하고 저는 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케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동생은 멀리 있기 때문에 제가 저보다는 이제 아내가 더 많이 케어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이때까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걸 저도 겪겠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사실 좀 원망하는 마음도 올라왔었어요. 왜 남은 근처에 살아가지고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인지는 알지만 저는 이제 올라오는 대로 왜 너무 힘드니까 왜냐하면 그 감정적으로 감당해야 되고
이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쯤 돼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막 겉으로 많이 맴돌았던 거죠. 주어진 상황에서. 순간 이제 이래 주인공 자리에서 그냥 떠올랐었어요. 이렇게 너가 뭔데 장인어른이 불쌍하다든지 그리고 또 장모님 힘들다든지 판단하고 있냐. 한번 그때 장인어른하고 너랑 마음이 하나고 둘이 아니라고 마음 한번 내보면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올라오는 겁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보이는 것으로 장인어른, 장모님, 아버지를 판단할 게 아니고 각자 처한 환경에서 장모님과 장인어른, 아버님 각자 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계신다. 네가 보는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지 마라.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헤어날 수 있었고 아내가 적극적으로 이끌고 해서 두 분이 수계를 받으셨거든요. 장모님 통해서 정말 오늘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은 날이었다고 이렇게 대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네요. 예. 그래서 정말 이 몸 벗기 전에 이 마음돌이 알고 또 저도 또 장모님 장인어른 덕분에 저도 언젠가는 그런 모습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게 또 제 모습 아니지 않고 저와 똑같은 또 다른 제 모습이라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 경계가 저한테 있어서 올해 가장 무척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장인 장모님 또 아버님 어머님께 짧게 한번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왜냐하면 엄청 귀한 공부를 시켜주셨거든요. 정말.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선언에 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제 몸을 낳아준 부모이자 그리고 또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렇게 길을 닦아주신 훌륭한 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더불어서 또다시 한번 늘 큰 스님께서 그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감사하다는 말이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늘 감사하다는 마음을 지니고 살지만 하지만 또 이렇게 영상을 빌어서 다시 한번 어머니 아버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장모님 장인어른께서는 이번에 수계법배를 하셨지만 정말 따뜻한 분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교사 생활하고 힘들다고 하면 어쩔 때 몸 건강하실 때는 시장에서 호떡을 사서 그거 봉투에 담아서 슬그머니 그냥 저희 집 현관에 두고 가시거든요. 이서방 오늘 수고했는데 갑자기 네. 기억에 남는 일들이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일 수도 있고 정말 저렇게 호떡을 놓고 가는 아주 작은 한 장면일 수 있다는 거. 올해를 또 돌아보면은 되게 이렇게 좋은 일도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저는 우리 정혜림 보살님 올해 정말 특별한 한 해를 보내셨어요. 왜냐면 제가 기억하는 우리 정혜림 보살님의 올 한 해는 우리 신도님들, 스승님과 신도님들이 당신의 마음 공부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걸 회양하는 무대를 마련하셔서 전석 초청 공연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 공연에 가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런 정말 춤으로 울리는 공연이 저런 곳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제가 보고 왔었는데 올해 굉장히 특별한 한 해가 아니었을까 짐작이 되거든요. 네. 그 말씀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서 부모님 이야기하면 다 그렇잖아요. 네. 지금 저도 조금은 저도 작년에 봄 이야기 그 끝에 제 수행하는 모습을 다음에 기회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려오면서 그때 했던 한 생각이 그렇게 실천하게 돼서 정말 좀 그 한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 그냥 우리 좋은 그냥 극장에서 보통 이맘때 되면 강당에서 이렇게 공연을 항상 하기도 했는데 그 공연장에서 제대로 된 어떤 시설에서 공연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이 그냥 실천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때 공연을 할 때 하기 전날도 이제 선원에 올라와서 그냥 스님께 저를 인사를 하고 그때 마음으로 큰 스님한테도 인사를 하면서 그냥 다 한마음 한자리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좋은 그 편안한 따뜻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냈는데 그 마음이 다 통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 오신 분, 우리 그 선원에서 많이 오셨는데 저는 그 우리 집에 있는 가족 남편이나 아들이나 며느리나 뿐만이 아니라 또 선원에 있는 분들도 어느 순간 가족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안 오다가 와도 항상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래서 그냥 든든하고 사는 게 이제 힘들지 않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모토가 된 게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같이 어울려져서 같은 한 자리에서 같은 공감을 갖고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서울, 부산 오가며 크고 작은 공연을 8개 정도 했습니다. 공연 준비하면서 연습할 때 끊임없이 주인공에 맡기고 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 실수로 이어지는 무대에서도 끊임없이 주인공 너가 해, 주인공 하면 무조건 맡겼습니다. 그러면 떨림과 두려움은 없어지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몰입의 순간에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저절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영도 공연이 끝나고 얼마 전 큰스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숙의 본명 한일자 뜻지 이름을 붙여 일지전통의 술단 시연 공연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 새로운 장르와 특히 불교 전통예술인 바라춤을 준비하면서 힘들었지만 주인공에 온전히 맡기고 했기에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앞으로 불교 전통예술 장르도 다양하게 구성해서 많이 알릴 참입니다. 어떠한 경기가 와도 그 자리에 맡기고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 법을 펴신 큰 스님 고마움에 요즘 무조건 감사합니다로 일관합니다. 큰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봄 이야기 뒤끝에 충동량을 한번 꼭 올리고 싶다고 발언을 하셔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실행하시기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또 정말 실제로 무대 공연을 펼치셔서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거리두기를 해서 좌석을 마련해야 되고 하는데 전석 초대석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사실 뒷이야기가 그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우리 집 기둥뿌리를 뽑으려고. 왜냐하면 어떤 재단, 문화재단에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얼마나 들어가는 소소한 비용이 많았겠습니까? 그사님께서 우리 집 기둥뿌리를 뽑을 일이 있냐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부살님 대답이 정말 멋지셨어요. 원래 우리 집엔 기둥뿌리가 없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이렇게 멋진 대화가 아닌가. 막 이렇게 시비를 걸고 뭐 원망을 하자면 서로 이렇게 막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봄 얘기하시면서 그사님 부분을 굉장히 많이 녹이셨어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말 굉장히 알콩달콩하고 감사하는 그런 인연으로 녹아내리셨는데 그런 걸 크게 진짜 스승님, 도반님들을 위해서 회양하는 그런 공양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큰 스님 법문이 더 이렇게 소중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아까 우리 정금남 보살님께서도 코로나 시국에 큰 스님 법이 아니었으면 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아플 때 큰 스님 법이 아니었으면 우리 어디 가서 어떻게 헤매고 있었을까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큰 스님 법이 정말 나에게 소중하고 우리 시대에 이렇게 꼭 필요한 법이었구나 하고 그걸 느끼셨던 순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학교에 계시는 우리 이경석 거사가 굉장히 느낀 게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수업도 제대로 안 되고 변화가 너무나 많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이거를 다 좀 조절을 해나갈까 이런 걱정도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제가 아리에에서 속해 있다 보니까 매일 아침 해백 스님께서 아리에
밴드에 법문을, 컨셉 법문 한 새벽 5시 정도 올려주십니다. 그러면 아침에 눈 뜨면 비몽사몽 그걸 뭐 제일 먼저 보는 게, 근데 그게 참 중요한 게, 이제 그 법문을 보면서 하루 아침에 마음을 내고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아온 날은 그 법문을 담지 못하고 하루 생활할 때 뭔가 좀 그날따라 좀 많이 부딪힌다고나 할까요? 그런 게 많은데, 근데 그걸 좀 받아들이고 하게 되면 내려놓게 되고, 이제 아이들 보살핀 면에 있어서, 그 다음에 동료 교사들과 아니면 제가 다른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부드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게 어떤 지난 2년 코로나 시기 동안 매일 아침에 어떤 법문을 보고 시작하는 어떤 그게 참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저도 아까 거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다시피 허군길을 아리를 통해서 이제 꾸준히 도반님들과 함께 매주 한 편 또는 매주 한 격주에 한 편 정도 꾸준히 읽어가면서, 그 다음에 또 읽은 내용을 그냥 마음이 와닿았던 게 아니고 그게 또 어떻게 생활에 적용되었는지를 기록하는 과정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포스트잇을 이제 허군길에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때그때 떠오른 내용을 제가 스스로 제 카톡에 남기기도 하는 방법을 통해서 방편 삼아서 공부를 했었던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더욱더 큰 스님 법문이 코로나 시기에는 더욱더 그 간절함이 더 컸고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게 큰 스님 법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덕남 보살님께서는 아까 큰 스님 법문 덕분에 이제 편찮으시, 어떻게 보면 죽고 사는 문제, 병원에서는 못 산다 라고 이렇게 단언하셨을 정도의 병환을 겪으셨는데, 그럴 때 큰 스님 법문이 참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한편 생각해보면 이론으로는 참 큰 스님 말씀이 맞아도 그거를 실제로 내가 죽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스님 법문도 소용없는 그런 시기도 올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항상 큰 스님 법문이 내에 힘이 되고, 항상 그렇게 놓고 가고, 숨을 못 쉬면은, 그 숨을 못 쉬는 그 순간에는, 그래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더니 정말 감사하구나. 처음에는 막 이 산소 마스크 쓰고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는 게 그렇게 큰 줄 그때야 이제 느끼는 거지. 그 전에는 그거를 실제로 내가 경험을 안 해보니까 숨 들이쉬고 내쉬는 게 뭐 그렇게 크다고 생각 안 했는데,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하구나. 그렇고 이런 체험을 해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오구나 하고 계속 관하고 놓고 하니까 그게 또 나중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 큰 스님 법문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그게 되새기니까 병원에 있던 사람들도 옆에 있는 사람 40살밖에 안 되는데, 42살인가 밖에 안 되는데도 젊은 사람이 그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라요. 그럴 때도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도 그냥 많이 와닿더라고요. 나도 몰랐으면 저렇게 됐을 건데, 그래도 그나마 관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 잡을 수 있는 줄이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항상 그랬어요. 예, 되게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병원에서도 그래요. 병원에서도 내보고 아픈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쌍을 한번 내가 참 웃지는 잘 안 해도 인상을 쓰고 막 이렇게 막 아프다고 이런 거를 안 해봤거든요. 지금 건강은 어떠세요, 부사님? 그 지금은 이제 밥을 전혀 못 먹다가 이제 밥도 조금씩 먹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약을 한 가지씩 줄이 나가는 거라요. 그래도 이제 될 만큼 건강해지셨네요. 너무 힘들면 가가지고 약을 타와야 된다는 생각 식구들은 막 그래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 자리에서 공부시킨다 생각하고 그냥 계속 놓고 가면서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저희 관하면서 약 타러 안 갑니다. 네, 있는 약만 먹고 있는 약은 이제 충실히 또 먹어주면서 그것도 방편이다 하고 관하면서. 그래도 되게 아프시거나 하실 것 같은데. 나는 그 자리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관하면서 그냥 잠이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참선을 하고 앉을 정도는 못 되는 거라.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그래
그래 해도 약 안 먹고 그냥 버티고 2개월 지났습니다. 지금도. 지금 밥 딱 어른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밖에 밥을 못 먹거든요. 그래 밥 먹고 못 먹는 것도 다 그 자리에서 한 거라고 그냥 맡기고 신경 안 씁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신도님들 중에서 밥 한 그릇 뚝딱 드시면서 뭔가 좀 힘든 일 때문에 이게 뭔가 내가 사는 게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 한번 다시 한번 근본을 향해서 놓을 수 있는 밥을 너무 제가 밥을 너무 잘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밥을 못 먹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못 먹는다 생각하고 관하고 그냥 일체를 어쨌든 다 그 자리에서 일체를 나오는 다 거다. 하지는 못합니다. 또. 귀여우셔라. 네,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솔직하시고 정말 제가 뵀을 때는 제가 하지 못하는 정말 일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 못한다고 하시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솔직담백한 그렇지만 어쨌든 약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공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손톱 밑에만 좀 아파도 사실 짜증을 내면서 그러기 일수인조로서는 상당히 반성이 많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기 공명덕 거사님께서는 사실 한의원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일반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하고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오시는 환자분들을 대하시면서 또 코로나 시대에 또 어떻게 마음을 내시고 환자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계신지 그 얘기 좀 짧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좀 많이 달라졌던 게 올해는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제가 이제 관을 한다. 예, 그렇게 마음을 이제 조금 뭐 결심이라기보다는 마음을 그렇게 먹고 예. 그래서 뭐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그냥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냥 적용을 뭐 특별한 일보다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봄으로 해서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걸 보게 되고 아픈 것도 겪게 되고 보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내 탓이다. 내 탓이니까 나한테 놓는다. 네, 내 탓이니까 나한테 놓는다. 내 몸이고 내 생명이고 내 아픔이다. 네, 이렇게 거기 콩시에서 나왔으니까 다 아픈 거 그런 뭐 또 그런 또 어떤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콩시에서 나왔으니까 야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너가 아프지 않게 낫게끔 해라 하고 그 다음에 다 전체 마음들이 밝아지게 또 이렇게 내가 만약에 마음을 낼 수 있다면 정말 이 모든 분들이 앞으로 밝은 길을 갈 수 있게끔 너만이 이끌어줄 수 있다 이렇게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예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관해 주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조금, 예. 되게 잘 나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뭐 꼭 저만 해도 한번 다리 삐어서 갔었는데 진짜 예. 잘 났더라고요. 그렇게 관해주셔서 그렇구나. 그렇진 않은데 예를 들면 좀 이런 일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예, 중요한 순간에 야 너가 정말 너가 해야지 이렇게 함으로써 그게 환자분한테 조금 이렇게 조금 반영이 되는 거, 네. 네, 그렇게 반영이 조금씩 되는 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또 잘하고 이런 것보다 그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이제 자꾸 강하게 가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는 동안에 만나는 인연들에 대한 감사함 같은 마음들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지금 사실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 주변에 있는 인연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실 절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그 마음을 다 이미 전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생각하기에 가장 감사한 인연이 있다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정혜린 보살님부터 한번. 네, 전부 감사하죠. 아침에 같이 밥 먹고 또 있는 남편도 감사하고 아이들 또 며느리 다 고맙고 그 다음에
이래 돌아오면은 다 보는 사람들마다 다 감사하고 큰 스님 감사하고 뭐 그다음에 공연할 때 그 20명 30명이 같이 이렇게 간 무대 하려고 하면 그때 같이 했던 사람 지금 생각하면 다 고맙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어찌 보면 지금은 다 고마운 것 같아요. 고마운 마음이 그냥 요즘 정말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이경숙 교사님은 아까 장인, 장모님, 어머님, 아버님 빼고 예. 누가 제일 감사한지. 저는 이제 아내가 제일 감사하고 그 이유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하루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보게 되죠. 모니터링을 하게 되죠. 주말에 이렇게 시간이 여유 있을 때 보면 정말 자기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양쪽 부모님 케어하시고 또 가야 될 일이면 가야 되고 또 심지어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가는 일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자녀가 3명이거든요. 또 그게 또 흩어져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그 아이들은 그 아이대로 케어를 또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제가 학교에서 또 지내다가 또 뭐든 일을 하다가 저도 뭐 올라오는 여러 가지 분별심이 있으니까 그 넋두리는 또 넋두리대로 다 받아줍니다. 보살님이 한 분 계세요. 예, 그래서 보면 그 부처님께서 보살님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진짜 아내가 바로 보살님이 아닐까. 그리고 또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 선언에 오시는 뭐 거사님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 보살님들의 그 지극한 마음은 아내를 통해서 그 보살님들의 지극한 마음을 보게 되고 또 더불어서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이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몸에 가진 나이가 됐을 때, 그 전에는 몰랐는데, 어머니께서도, 당신께서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았겠구나 하는 걸 볼 수가, 반추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더불어서 도반으로서 함께하고 있는 그 아내인 보민보살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 청년 법우 시절에 만나서 도반끼리 결혼을 하셔서 지금 열심히 함께 공부를 하고 계셔서 아마 더 이렇게 각별한 함께 공부하는 도반으로서도 가지는 그런 감사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보살님은 어느 분께 감사를 전하고 싶으세요? 저는 뭐 그냥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그래도 남편이 제일 감사하고 어떤지 제일 감사하십니까? 뭐든지 내가 아픈 사람이라고 못하게 하고 당신이 다 챙겨주시려고 애를 쓰고 그러지 말라 해도 그전에는 안 그러셨어요 혹시?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막상 아프고 나니까 전부 다 이제 내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를 이렇게 안 된다는 거로 이렇게 다 돌아가는 거라요. 식구들이. 각자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간들도 그래 내가 아프니까 뭐라도 한 가지 더 해주려고 애를 쓰고 막 그러는 게 감사하고요. 다 감사합니다. 네. 도반들도 감사하고. 네. 네. 우리 공영덕 교사님께서는 예, 저도 아무래도 저도 역시 저희 집의 보살이 참 감사하고 나보다 참 한 10배는 나은 사람이다. 항상 밝고 공부도 참 잘하고 공부라는 게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이때까지 공부 그 마음을 잘 이렇게 수행해오고 닦아온 게 참 많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녁 먹고 이제 정리정돈하고 같이 이제 허공을 빚는 길을 하루에 한 2장, 3장 이렇게 같이 보는데 이 집사람은 이제 허공을 걷는 길을 이제 읽고 나서 항상 이제 일체제불의 마음을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참 예쁘고 또 이제 참 감사하고 이제 같이 또 이렇게 하게 되니까 더 좋은 것 같고 앞으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또 조금씩 이제 발전을 이제 해나가면 이제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화목하신 거죠? 역시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로 굉장히 훌륭한 배우자를 만났다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는
부부를 보면서 스님께서 정말 훌륭하신가 보다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특별히 훌륭하지가 않았대요. 근데 서로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두 부부가. 지금 계시는 분도 그럴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너무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여삐 봐주고 그런 게 공부하신 분들의 내공이 아니겠는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매번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저희 큰 스님께서 참 따뜻하게 우리 마음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 그런 걸 느끼실 때가 참 많으시잖아요. 항상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경계가 왔을 때 정말 함께 계셨구나 라고 깨달으시는 분도 계신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이제 큰 스님께서 바로 여기 앞에 1대1로 이렇게 함께 오셨다, 만났다, 이렇게 딱 맞닥뜨렸다. 한번 안아드리고 싶고, 네, 제가 안기고 싶고, 항상 함께 하잖아요. 또 함께 했었고 함께 할 거고. 예. 네. 보살님께서는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일 드리고 싶어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큰 스님 법을 안 만났더라면,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하고, 내가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생각을 하면은 끔찍합니다. 네. 큰 스님 법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항상, 역대 부처님들께서도 그리 하셨겠지만, 큰 스님을 접하고부터 제 삶이 조금씩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감사한 줄도 모르고 살다가 감사한 줄도 알고, 아무튼 이제 큰 스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일 많이 드리고 싶어요. 네. 한번 저기 카메라 보시고 큰 스님이라 생각하시고 감사의 인사를 한번 올려주시면. 네, 큰 스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경석 교사님은 큰 스님께 예. 좀 길게 해도 될까요? 예. 저는 이제 옛날에 청년회 때 큰 스님께 질문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산지원 대표에서 올리는데 질문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매우 힘들었고, 겨우 질문을 만들었는데 안양 본원에서 큰 스님 딱 뵀는데 질문 나오지 않고 그냥 꺼꺼 울기만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이제 네. 이 질문을 받으니까 그 질문이 나오고, 그리고 큰 스님이 이제 입적하시고 다음에 안양에 수계법에 갔을 때 그냥 마음에 제 마음 수계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 마음에서 그게 올라왔어. 놀랐어요. 그냥 들렸어요. 제 마음속에서. 큰 스님이 경섭아 너 참 잘하고 있어. 애쓰고 있고 그렇게 나아가면 돼. 이런 말이 들렸는데 그냥 왈칵했었거든요. 지금 큰 스님 앞에 계신다면 저는 이제 교사의 삶을 살기로 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다짐하는, 제가 발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힘든 아이들과 손잡고 함께 간다는 게 제가 제 스스로에게 부여한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삶을 제 인생에 있는 동안은 즐기면서 살겠다고 그분께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이렇게 짧게 하시는 겁니까? 자꾸 올리시는데. 네, 큰 스님께서 아마 우리 이경석 교사의 약속을 손가락 걸어주시면서 네, 받아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공명덕 교사님께서는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합당하게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그 표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진리의 문을 활짝 펼쳐주시고, 또 이렇게 도량을 또 펼쳐주시고 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셔서 이제 조금은 비바람이 와도 조금 과거보다는 조금 우왕좌왕하지 않고, 예,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예, 조금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고 예, 꼭 그 쓰레기통이 꼭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개똥도 치워주시고 쓰레기통도 내어주시고 정말 이렇게 굳은 것 뭐 마다하지 않고 다 진짜 내 것으로 이렇게 환자분들의 아픔도 내 것으로 하시고 이렇게 다 받아들이시는 그런 마음으로 정진하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아쉽지만 내년에 또 봄 이야기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살았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모여서 365일의 하루들이 모여서 2021년 한 해가 되었구나. 그런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해가 2022년 새해가 온다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새해도 내가 어떤 생각을 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을 하는지 그거가 모인 하루하루가 모인 또 한 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에게는 근본을 믿고 가는 하루가 남겨질 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마무리도 그렇게 하루하루 놓아가는 마무리 하시고 내년 1월 봄 이야기에서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